고린도전서 3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부터 수요 성화 예배를 이지 전도, 그러니까 쉬운 전도, 파워 전도에서 능력의 전도라는 그러한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 11주 동안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하는 제목은 오해를 풀면 전도가 쉬워져요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수요 성화 예배 진행하면서 참고로 제가 이렇게 보는 책들 한 세 가지를 좀 알려드릴게요. 먼저는 전도 우리가 살아갈 이유 해서 이현식 목사님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죠. 그래서 그 책 그분이 지으신 책이에요. 두 번째는 전도하는 제자라고 해서 조재진 목사님이 지으신 책입니다. 전도 훈련에 관련된 책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임스 패커의 전도란 무엇인가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제가 이 세 권 책을 참고해서 같이 11주 동안 같이 전도에 대한 여정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앞부분에서는 전도는 이런 거예요. 전도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전도에 대한 그 마음과 뜨거운 열정을 갖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이제 뒷부분으로 좀 넘어가면은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구체적으로 전할 수 있는 전도 메시지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어 보고 또 같이 읽어보고 그러면서 내가 현장에 나가서 이 메시지를 전하지 못해서 그냥 맨날 그냥 우리 교회 좋아요 하고 그냥 선물만 주고 오셔서 아쉬웠던 분들에게도 복음의 메시지를 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전도를 사모하시는 분들 오신 줄 믿습니다. 사실 전도를 주제로 하려고 하면은 부담스러워. 그리고 안 갈래 이런 마음들 갖기가 쉬워요. 주제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재정적으로 복 받는 법 이러면은 많이들 오실 거예요, 그죠? 근데 전도 이러면은 마음의 부담이 되기 쉬워요. 그러나 전도만큼 하나님께 복 받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같이 시작을 하면서 전도를 통해서 우리도 능력 받고 또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그러한 생명력 넘치는 그런 삶을 우리 같이 꾸려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문제를 몇 가지 보면서 같이 들어가 볼까 해요. 1번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문제는 이겁니다. 전도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나 감정은 어떤 것인가요? 전도라는 걸 들었을 때 내 마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어떤 생각이나 감정 얘기하는 거예요. 1번 설렌다, 기대감이 든다. 두 번째 2번 뜨겁다, 막 열정이 생긴다. 세 번째 부담스럽다, 어렵게 느껴진다. 4번 나랑 상관없어 보인다, 솔직히 관심 없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1번 아니면 2번이죠? 1번, 2번 다죠? 예. 근데 어떤 분은 나 3번 같은데, 나 4번 같은데, 그럼 잘 오셨어요. 예. 3번, 4번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또 같이 열린 거예요. 우리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두 번째 우리 질문을 또 보겠습니다. 만약 전도에 대한 부담이나 두려움이 있다면 3, 4번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전도에 대해서 부담이나 또 두려움 같은 게 있을까요? 라는 거예요. 우리 1번 또 같이 볼게요. 1번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또는 사람들의 거부 반응. 이게 전도하려면 막 거부하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두 번째는 전도에 할애할 에너지, 시간이 부족하다. 난 늘 바빠. 거기에 시간 쏟을 게 없어라는 그런 마음. 세 번째는 전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내가 좀 능숙한 전도의 어떤 기술 방법을 알면 할 텐데 나는 늘 어설퍼 이런 마음 때문에. 네 번째는
전도를 해도 열매가 맺히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전도해봐야 뭐해. 그런데 한다고 열매가 맺힐까? 이런 부정적인 마음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것이 해당될까라는 것도 한번 혹시 이 가운데 있는 그런 답이 나의 마음에 있다면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해소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이것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고 마음에서 정리해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이 전도래요. 조사를 해보니까 신앙생활에서 여러 가지 항목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이 전도가 제일 부담스럽다고. 이 전도만 없으면 내가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것 같은데 이게 참 늘 짐처럼 느껴진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90% 이상의 사람들이 1년에 한 명도 전도를 안 한대요. 그리고 85%나 되는 교인들이 전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조차도 잘 안 한대요. 그냥 정작 전도는 안 하고 현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부흥을 얘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내가 전도하지도 않고 내가 전도에 마음도 없으면서 우리 교회 부흥되게 해주세요. 왜 우리 교회 부흥이 안 되지? 이러면 저 얼마나 우스운 얘기예요. 내가 전도를 하고 내가 전도에 뜨거운 열정이 있고 그러면서 교회 부흥을 같이 얘기를 해야죠. 그죠? 근데 90% 이상이 1년에 한 명도 전도도 안 하고 85% 이상의 교인들은 전도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조차 안 하고 산대요. 이게 이제 한국 교회의 그 표본적인 그런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죠? 근데 전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어떤 이유이고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또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이 전도에 대한 걸림돌들을 같이 좀 넘어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 의식이 있어요. 하나는 소명의식. 같이 따라해 볼까요? 소명의식. 소명의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불림받은 사람이야. 소명이라는 게 콜링이라는 불렀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소명의식. 제가 아까 이제 그 찬양할 때도 그 일부러 그 찬양을 고른 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일부러 이제 찾아서 그 찬양을 고른 건데 하나님 그렇게 부르셨어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께 부름 택함 받은 사람이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흑암 속에서 마귀의 자녀로 이렇게 막 헤매서 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지명해서 불러주셨고 예수님 만나게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 죽음이 천국 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부름 받은 것 이거 정말 가슴 설레이고 너무 큰 선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요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게 뭘까요? 사명의식이라는 거예요. 사명의식. 사명의식은 또 뭔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부르신 사람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사명을 주시고 이 세상에 보내신 사람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것을 우리가 사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 천국으로 바로 안 데려가시고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시고 또 보내신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일구자, 나랑 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그 귀한 나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을 이 두 가지를 딱 마음 가운데 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런데 이것이 참 묵직해요. 이 소명은 참 감사해요. 하나님 주신 은혜니까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명은 아이고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요. 요거 부담스러운 것을 좀 해결해야 돼요. 여호수아 6장 말씀에 보면 여리고성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약속의 땅에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나서 제일 처음 만났던 성이 그 여리고성이라는 성인데 그 당시에 굉장히 오래 그 최고의 성이라고 그래요. 높다는 고자가 아니라 오래됐다는 성이에요. 그만큼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오랫동안 견딜 수 있었던 아주 강력한 성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성을 돌파해야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또 깊숙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어귀의 문 앞에 딱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백성들과 함께 이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이제 7일째 되는 날은 몇 바퀴 돌라 그랬습니까? 7바퀴 돌아라. 그리고 나서 소리를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된다라고 그 성이 무너질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아이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이건 상식적으로 너무 불가능해. 이 여리고는 난공불락의 성인데 몇 바퀴 돌고 나서 소리 질러서 무너질 것 같으면 내가 1000번이라도 10,000번이라도 돌겠다. 뭐 이러면서 이제 농담으로 알고 지나갔을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명령을 딱 듣자마자 제사장들 불러서 언약궤 세워서 앞으로 가고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대로 즉시 행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명령대로 행했더니 여리고성이 정말 무너진 거예요. 정말 성이 무너졌어요. 우리가 여리고 성의 이 사건을 딱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원리.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을 돌았어요. 그리고 성은 누가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렸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돌지 않았으면 그 성이 무너졌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성을 무너뜨리지 않았을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돌라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고 하나님 그 성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사람은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또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이게 원리라는 거예요. 원리라는 것은 뭐 한 가지 사례를 가지고 원리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성경에 이러한 예가 수두룩하기 때문에 원리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4장에 가면 홍해의 사건이 있잖아요. 홍해를 갈랐어요. 모세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습니까? 바다로 지팡이 손을 쭉 뻗고 있으라고. 그러면 바다는 누가 가르세요? 그건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모세가 가른 게 아니에요. 모세는 손을 뻗고 하나님은 바람을 불어서 쫙 갈라내시고 그래서 육지 길을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과하게 하셨죠. 또 사사기 7장에 가면 기드온과 미디안과의 전쟁이 나오죠. 기드온이 될 수 있으면 많은 병사들 데리고 싸우고 싶은데 하나님은 야 300명만 추려. 그리고 나서 준비하라는 게 항아리 준비하고 횃불 준비해서 그거 이게 숨겨가지고 밤에 가서 그것을 와장창 깨고 나서 횃불을 흔들면서 나팔 불어 이거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미디안 백성들이 그 군사들이 그 안에서 난리가 난 줄 알고 서로 죽이죠. 자멸하는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무슨 장난하는 것 같이 뭐 상식적으로 이게 돼? 뭐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미디안 그 군사들을 그 밤에 그냥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게 만들어서 몰살시키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조금 예를 조금 줄여서 한번 볼까요? 나만 장군 얘기가 열왕기하 5장에 나오죠. 나만 장군이 나병 치료받는 얘기가 나와요. 나만 장군이 한 일이 뭐예요? 그냥 엘리사 선지자가 물에 들어가서 요단강에서 7번 몸 씻고 나오라고 그 얘기했어요. 사실 화냈죠. 야 우리 나라에 더 좋은 강이 있는데 야 이런 뭐 좋지도 않은 강에서 그거 한다고 막 이랬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종이 아유 이거 못 하십니까? 더한 거 하라고 해도 하실 거 아닙니까? 이렇게 쉬운 거 하라는데 그거 못 하십니까? 설득당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병 누가 낫게 하셨어요? 하나님 낫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런 예들을 이렇게 보면서 원리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나만 장군이 물에 안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병 안 낫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은 사람의 할 몫이 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시는 기적의 역사의 몫이 하나님의 몫이 있으시다라는 얘기예요. 이 원리를 전도에도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전도 하나님 하라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도 행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이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세요. 우리가 그 행위 어떻게 보면 전도는 미련한 것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되겠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부만 당하는 거 아니야? 이게 해가지고 열매가 맺히겠어? 이런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 하셨으니 제가 해볼게요 하고 나가서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몫으로 하나님이 전도가 되게 하시는 몫은 하나님 몫이라는 거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전도에 적용을 하면 우리의 역할이 내가 홍해를 막 갈라야 되는 역할 아니에요. 내가 막 나만 장군에 나병을 막 낫게 해주는 그런 역할 아니에요. 내가 막 미디안 병사하고 싸워가지고 피 터지게 싸우는 그런 역할이 아니에요. 나는 그저 하나님 하라 하시는 만큼 할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제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라는 마음으로 전도에 이제 접근을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이제 사람들은 전도가 안 되는 것인가, 전도 왜 안 되지라고 하면서 요즘 시대는 전도 안 되는 시대라고 자꾸 얘기를 하면서 전도하기를 꺼려해요. 근데 우리 정직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를 이제 아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이제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정말 전도가 안 되는 걸까? 아니면 우리가 전도를 안 하는 걸까라는 것 말이죠. 하나님은 하라 하셨고 하라 하시면 역사하신다고 하셨는데 전도가 안 되는 걸까? 아니면 전도를 안 하는 걸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정직하고 진실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전도 어려워, 전도는 불가능해라고 하는 거는 마귀가 우리에게 더 이상 전도에 대해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전략이에요.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오해를 심어줘요. 이렇게 해봐야 안 돼, 저렇게 해봐야 안 돼, 막혔어, 뭐 이러면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돼요. 사람도 사람 사이에 오해가 생기면 거리가 자꾸 멀어져요, 그죠? 그런데 이 오해를 잘 풀고 나면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아주 절친한 그런 사이가 되는 것들을 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전도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은 좋은 전도자가 될 수 없어요. 전도에 대한 오해를 풀어내면은 이 전도가 이런 거였네 하면서 전도에 대한 친밀감이 생기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벗어나야 될 오해 세 가지를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벗어나야 될 오해에서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는 남 좋은 일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제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게 나에게 무슨 유익이야라는 그런 말이죠. 전도 좋아요. 그래서 뭐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그러면서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예수님 안 믿던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러면 그 불신자에게는 굉장히 유익이죠. 그리고 불신자가 이제 교회에 오면 교회에서도 막 좋아요. 야, 우리 교회 새 가족이 왔어 하면서 교회 좋아요. 목사님도 좋죠. 목사님도 좋죠. 우리 교회 한 명 더 늘었네. 우리 교회 성도가 점점 늘어가네. 좋죠. 그런데 이제 전도한 사람 마음에는 그럼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지? 나는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정성 들이고 그랬는데 나는 뭐 남는 게 뭐야?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치사한 것 같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원초적인 우리의 어떤 마음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냥 어느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이런 마음을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했대요. 만일 불신자 한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에 데리고 올 경우에 딱 한 명 등록을 하면 바로 그 통장에 1,000만 원이 탁 꽂힌다고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1,000만 원 넣어준대요. 그러면은 전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당연히 하죠. 내 직장 다 때려치우고 제가 전도만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더래요. 이게 뭐예요? 전도했을 때 나에게 유익이 있냐? 그럼 내가 열심히 하겠다. 이게 아주 본성적인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전도하면 정말 나에게 유익이 있는가? 어떤 유익이 있을까? 유익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내 시간 버리고 뭐 내 돈 버리고 내 정성 버리고 이게 아니라 전도를 하는 이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어요. 전도가 물론 불신자에게 유익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엄청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잃은 양 찾은 비유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100마리 양을 가지고 있는 목자가 있어요. 근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99마리를 그냥 놔두고 그 한 마리 찾아서 헤매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 한 마리 찾아가지고 어깨 둘러매고 그냥 기쁜 마음으로 룰루랄라 하면서 이제 옵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을 모아놓고 이웃과 함께 잔치를 벌여요.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한 사람 이렇게 돌아오는 것, 그게 내 품에 있는 이미 믿는 사람들 99명 있는 것, 99명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깔보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 더 기뻐하시는 마음은 정말 잃었다가 죽었다가 정말 이거 큰일 났네 했던 한 영혼이 딱 돌아오는 것, 그거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또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분명히 그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전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이사야서 60장 말씀을 가지고 조금 보려고 해요.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빛을 발하는 전도자의 삶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가만히 주저앉아 있던 사람이, 누워있던 사람이 전도해야지,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야지 하고 일어나서 이제 빛을 드러냈어요. 전도인의 그 빛을 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전도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가서 전도하고 가르치고 세례 주고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게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전도자와 함께 하시는 영광이고 은혜인 거예요. 전도하시는 분들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생기가 돌아요. 이게 풀 확 죽어가지고 내 삶이 그냥 찌들어가지고 그 전도 나갈 수 있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전도 못 나가요.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고 성령 주신 은혜가 용솟음 치고 그러니까 이거 견딜 수 없어서 뛰쳐나가는 거죠.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생기가 있고 생명력이 넘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전도는 영적 전쟁이거든요.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힘과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베푸시는 이 복이 있어요. 웨슬리 목사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예수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했잖아요. 복 중에 복을 사실 전도하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전도해서 나이가 무슨 유익이야? 아니에요. 가장 귀한 복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도하는 이들에게는 영향력 있는 삶을 허락하십니다. 이사야서 60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나라들과 왕들이 네가 비추는 그 광명의 빛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것 말고요, 좀 영적인 것 말고 좀 내 이 삶에서 필요한 것 좀 더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복은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 이사야서 60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이게 인복이에요. 인복. 사람들이 쫙 몰려드는 거예요. 또 같이 읽을게요.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5절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 아멘. 부와 재물도 하나님의 빛을 드러낸 너희에게 돌아올 거야. 사실 이게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이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죄만 짓고 그냥 얻어 터지고 그러다가 예루살렘이 이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막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나라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전도하는 이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세상에서 필요한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더해 주신다고 그렇게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전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스타로 여기신대요.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세상에도 뭐 스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뭐 연예인이나 뭐 아이돌이나 이런 스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 스타가 있지만 하늘의 스타가 있어요. 하늘의 스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스타. 그 스타가 누굽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전도하고 있으면 그 전도하는 그 모습을 다 기록하고 있다가 그것을 상으로 다 갚아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과 같이 고백을 하죠. 같이 읽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하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자 디모데에게 내가 선교하고 내가 전도하는 거 너 봤지? 내가 이 길에 인생을 다 걸었던 거 봤지? 나는 알아. 뭘 아느냐? 내가 이거 끝나고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주어질 거야. 왕관을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는 하나님만 좋은 거 아니에요. 이 전도는 전도 받은 사람만 좋은 거 아니에요. 이 전도는 교회만 좋은 거 아니에요. 이 전도는 나도 좋은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하고 각별한 그런 은혜와 복이 있다라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전도는 윈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도 이거 나도 이거 다 좋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오해에서 우리 벗어납시다. 아니 그건 나만 진 빠지고 나만 소모되고 나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이 전도는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가장 선명한 길이고 확실한 길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마귀의 오해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이제 두 번째 오해, 벗어나야 될 오해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는 선택이다. 은사 있는 사람의 사역이다. 이게 전도는 특별한 은사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전도하는 사람의 고민은 아마 열매가 없는 것 때문에 고민일 거예요. 내가 전도하자마자 막 열매가 탁탁탁탁 맺히면 누가 전도 안 하겠어요? 되네 뭐 이러면서 계속 매일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열매가 없을 때는 이게 실적이라는 게 없을 때는 우리 세상 사람들은 이게 실적 가지고 많이 따지잖아요. 몇 건 올렸어? 숫자가 몇 명이야? 뭐 얼마가 이렇게 하면서 숫자 가지고 이게 평가를 하고 이게 세상의 방법이잖아요. 그거 부담된다는 말이야. 나도 전도에 어떤 숫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네. 근데 나보다 더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 사람은 막 열매가 있고 그럼 막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 깨달아요. 뭘 깨닫냐면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하면서 깨달아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대요. 삼으셨대요. 이야기를 들으면 무릎을 탁 치는 거예요. 그래, 전도는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 세움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였구나. 그러면서 이제 가지고 있던 고민을 내려놓죠. 이거 뭐 전도 안 해도 되는 거였어. 나에겐 전도 은사가 없었어. 이제 알았어. 나는 이제 전도로부터는 자유야. 내게는 전도의 은사가 없으니까, 나에게는 찬양의 은사가 있으니까 나는 찬양단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전도에 대해서는 아예 손을 딱 띄워놓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각양의 은사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은사를 주신 이유는 그 은사대로 사역을 할 때 가장 효과적인 게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찬양의 은사가 없는 사람이 막 찬양단 들어와서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찬양의 은사 있는 사람들이 하면 찬양단이 너무 잘 되죠. 맞아. 이 효율성을 따지면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거 잘못한 겁니다. 물론 전도에 특별한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 가면은 한 분이 1년에 30명을 전도했다, 100명을 전도했다,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와, 그런 분들 보면은 참 전도 은사가 있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그런 분들만 하고 나는 은사가 없으니까 안 하고 그래도 되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는 달라요. 다른 은사는 그럴 수 있어도 전도는 달라요. 전도는 은사가 주어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은사 받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하는 게 전도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도에 은사가 있는 사람은 특별히 더 잘해요. 그것이 좀 다를 뿐이지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몇 번 좀 한 적이 있었어요. 한 번은 이제 대학원생을 가르친 적이 있었고, 한 번은 대학생들을 가르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학원생을 가르칠 때는 전공 선택 과목이었어요. 전공 선택 과목, 4학점짜리 전공 선택 과목. 이제 대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교양 필수 과목이었어요. 2학점짜리. 이 그냥 들어보면은 전공에다가 4학점이고 그러면 이게 더 막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교양에다 2학점짜리 하면 더 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그게 선택 과목이냐 필수 과목이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 필수 과목은 학점이 낮아도 말이죠, 이거를 이수를 하자면 졸업을 못 해요. 그래서 2학점짜리지만 교양 필수 이렇게 돼, 필수라고 돼 있으면은 그걸 들어야지 졸업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힘이 있는 거예요. 전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전도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당연히 다 전도를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은사가 있어서 더 잘할 수도 있어. 그러나 내가 은사가 특별한 은사가 없더라도 전도는 내가 늘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그런 어떤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해야 될 일이야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전도를 말할 때는 명령형으로 얘기를 해요. 해줄래? 이게 아니라 할까? 이것도 아니에요. 해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명령형, 왕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19절, 20절 아까 봤던 말씀인데요. 우리 20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20절 방송실 맞아요? 예, 맞네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키게 하라. 지키려면 지키세요. 그게 아니라 할까요? 이것도 아니고 지키게 하라라고 분명히 명령형으로 얘기하고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방송실 이쪽도 보여줘야 돼. 예, 그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목사님, 저거는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돼 있지 되라 이렇게 안 돼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되리라라는 것은 예언적 명령입니다. 예언적 명령. 뭐뭐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피할 수 없는 사명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대한 이야기 또 복음 전하는 이야기 그런 걸 말씀하실 때는 해라 라고 말씀하셨지, 그건 필수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선택으로 얘기를 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일로 생각을 하고 나를 어명으로 부르셨으니 내가 그 옳은 길 걷겠습니다. 전도의 은사의 유무에 상관하지 않고 저도 전도의 길을 걷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두 번째 풀어야 될 오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으신 모든 분들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그 어명을 마음 가운데 품고 나도 기본적으로 이 교양 필수야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전도의 길에 함께 마음을 두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그런 분들만 계시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시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벗어나야 될 오해 세 번째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전도는 열매가 중요하다. 열매 중요하잖아요. 전도해서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 등록을 시켜야지 그게 전도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전도 어려운 거예요. 우리 교회까지 모시고 나오는 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사회나 또 우리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과정보다 결과를 꽤 많이 중시하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이런 광고를 했대요. 총동원 대전도 이제 축제를 하는데 이제 초청 주일에 50명 이제 초청하는 날 그 주일 날 50명 이상 데려오는 사람은 성지순례를 보내준대요. 그리고 가장 많이 이렇게 전도해서 데리고 온 사람은 경승용차를 상으로 준대요. 그럼 여러분도 솔깃하나요? 그런 걸 이제 했대요. 그랬더니 그 당일에 정말 전도를 해서 이제 데리고 왔는데 한 사람이 한 집사님이 103명을 데려왔대요. 103명을 우리 그냥 타의추종을 불허할 그런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의 전도왕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분이 데리고 온 103명 가운데 70명이 일당 3만 원씩 받고 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이 얘기를 했대요. 이래도 되냐? 이래도 되는 거냐? 그랬더니 이게 다 남는 장사야. 이게 남는 장사라는 거예요. 그렇게 3만 원씩 해서 70명께 쓰면은 그 성지순례 가고 이제 차 받고 이러면 그거 남는 장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고 그래 하기가 웃겨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사람 결과에만 이렇게 몰두해 있는 사람이 결과에만 몰두해 있는 사람. 그런데 103명 가운데 몇 명이나 이제 정착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3만 원 받고 이제 갔겠죠. 이게 옳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전도를 할 때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결과만 좋으면 돼 이게 아니라 말하려고 하는 것은 결과에만 너무 몰두하지 말고 과정 자체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귀한 열매고 상 받는 길입니다라는 것을 우리 알자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을까요? 고린도전서 3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기의 상을 받는데요. 심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 처음 전하는 거예요. 완전히 생짜배기. 예수님 예자도 몰라요. 이런 사람에게 가가지고 정말 돌짝박 같은 마음에 뿌렸어요. 당장 외만 봤죠. 나 불교 신자한테 와가지고 무슨 말하는 거냐고, 무당집에 와서 지금 무슨 말하는 거냐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심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사람 물 주는 사람이 있어요. 가가지고 또 만나서 또 사랑의 걸음을 주고 사랑의 섬김을 베풀고 또 선물도 갖다 주고 이러면서 계속 만남을 가지면서 예수 믿으면 좋다고,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열매 거두는 사람이 있어요. 열매를 다 거두는 사람. 우리 교회에 그 세 가족 부부가 오신 적이 있었어요. 정종현 성도님 부부가 이제 오셨을 때에 그분 부부가 딱 오시니까 아는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아는 사람이냐면 그분에게 복음 전하고 교회 오라고 해가지고 몇 년 전부터 이렇게 권했던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더라고요.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선생님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한 번씩 다 해보신 거예요. 그런데 누가 딱 걷었을까요?
전혀 상관없는 분이 이제 걷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막 화가 나가지고 씩씩 내가 했을 때는 안 오고 뭐 이랬을까요? 그게 아니라 너무 잘 오셨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건 뭐예요? 공동이 이룬 공동 작품인 거예요. 씨를 뿌린 사람, 물 준 사람, 또 가서 거름 준 사람 다 있다가 하나님께서 있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도 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이에 조금씩 움직여 주시고 자녀들도 움직여 주시고 뭐 이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활용하시고 이러다가 하나님이 이때야라고 했을 때 딱 말하면은 가자 하면 끌려오는 거예요. 지금은 신앙생활 잘 하시잖아요. 안내도 보시고 이러면서 말이죠. 근데 그 기간이 뭐 잠깐이 아니었어요. 오랜 기간 걸려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 사람들의 공동 작품이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딱 걷어온 분만 야, 너 잘했어 이럴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씨 뿌린 사람도 잘했고 또 거절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 잘했고 그리고 용감하게 또 끌고 온 너도 잘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걸 다 기록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하다가 근데 열매를 못 거둬 우리 교회 못 데리고 왔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내가 한번 말한 것 그것이 전도예요. 한 사람이 교회까지 오기까지는 정말 진지한 전도를 한 10번 정도는 받아야지 마음이 움직인대요. 내가 그 10번 가운데 9번 째를 찍을 수도 있고 그 10번 가운데 첫 번째를 찍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거절당하고 거부당했다고 어려워할 필요 없어요. 나는 전도의 과정 가운데 열매는 과정 가운데 내가 한 번 오늘 가서 물을 줬어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내가 열매를 결실을 못 거둬서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이런 오해, 편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벗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 타령만 자꾸 하면서 전도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무르익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인데 자꾸 열매 타령하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내가 이렇게 애쓰고 했는데 열매를 못 맺어서 속상하고 상하고 그래서 나는 아닌가 봐. 나는 전도의 은사도 없는 것 같고 이제 나는 포기해야 될까 봐. 아니에요. 그게 아닌 거예요. 전도의 과정 가운데 일부예요.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계속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우리 따라할까요? 전도에는 실패가 없다. 전도는 진행 중이다. 그래요. 전도에는 실패가 없다. 전도는 진행 중일 뿐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라는 것. 전도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중요합니다라는 것으로 이 오해를 이제 깨쳐버리시기를 바래요. 우리 시장 전도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보청기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대요. 그분이 이전에 우리 교회를 잠깐 나오셨는데 이제 안 나오셨는데요. 그래서 전도를 하러 가셨더니 그분 만나요? 10번? 10번 오면은 교회 나오겠대요. 10번 오면 그 10번은 또 좀 오면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왜 10번인지. 지금 몇 번 갔습니까? 8번 갔어요? 내일도 한 번 가고 모레도 한 번 가면 근데 그 전도 용품 주고 하는 걸 다 이렇게 모아두신대요. 그래서 그게 몇 번인지를 아는 거예요. 몇 번 오셨네요. 그리고 10번 오면 나오시겠다 그랬는데 정말 나오실 줄 믿습니다. 나오실 줄 믿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 만날 때에 그 사람은 이게 모아놓고 10번 이게 세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카운트 하실 것 같아요. 너 몇 번째 갔지? 이만큼 넘어졌어. 이제 이거 가고 있어. 한 번 더 가봐. 한 번 더 가봐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것도 상으로 갚아주시고 너의 발걸음이 너무 소중하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우리 오늘 한 이야기를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우리 같이 1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1번 시작.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어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 당연히 순종해야 할 사명입니다. 두 번째 시작. 전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만 전도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세 번째 시작. 전도는 전도받는 자, 하나님, 전도자 모두에게 윈윈입니다.
전도자에게 복이 임합니다. 네 번째, 시작. 전도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 수상자로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전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래서 올 한 해에 우리가 열매 맺는 그런 과정도 있겠지만 또 이 전도하는 그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 또 즐거움이 되고 감사가 되고 하나님 앞에 상 받는, 복 받는 그런 과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배운 것들을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내 마음에 이렇게 짓눌렸던 것, 부담스러운 것들 있다면 좀 떨쳐버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용기 있는 전도자들로 세움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